어, 어느 청소년 정신과 의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아이들이 이 여름이 되면 유독 이 태풍에 관심이 많더랍니다. 왜 그렇게 태풍에 관심이 많냐? 그렇게 물었더니만 태풍이 제발 우리 학교를 덮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는데 그냥 학교도 망하고 지구도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번 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니? 물었더니만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셋째는 친구들한테라도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 돼서 그 의사분이 참 너희들 참 힘들겠다 그랬더니만 그래도 괜찮답니다. 왜냐하면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딴 애들도 똑같이 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한창 꿈 많은 청소년들이 저 왜 이렇게 그 세상을 참 비관적으로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과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세상은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또 조화로운 세상이었는데요. 근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를 못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왜 망가졌는지,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뼈아픈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지, 어디에서 미끄러졌는지를 제대로 알 때 또 회복의 길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인류가 미끄러진 그 죄에서 돌이켜 참된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인류가 낙원을 잃어버리고 미끄러진 그 지점은 유혹에 대한 잘못된 대응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유혹자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근데 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고 좋았다는데 어떻게 뱀같이 간교한 유혹자가 나왔을까요? 여기에 이 간교하다, 아룸이라는 단어는 이 자체로는 사실 중립적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잠언서에 가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런 식으로 총명하다, 슬기롭다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뱀이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총명이 뛰어난 존재였는데, 들짐승 중에, 근데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간교한 유혹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유혹자가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1절 후반부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질문 자체가 나쁜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지금 이 사실을 비틀어서 하나님이 전부를 금하신 것처럼 유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하고 엄한 분인 것처럼 그 관점 자체를 왜곡시킨 것이죠. 이 뱀의 정체가 뭔지 나중에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는 창세기 지금 3장에만 반짝 등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성경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면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뱀의 악의적인 질문에 여자가 말려들어 버립니다. 그냥 아니야 그러고 단호하게 대답하면 끝날 일인데 친절하게 대응을 해줍니다.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의 대답에는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건 쏙 빼버립니다. 동산의 나무 모든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그 다음 2번째, 하나님의 금지 목록에 없던 말을 또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덧붙이는데 문제는 만졌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먹어도 문제가 없겠지.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자는 반드시를 빼버립니다.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를 약화시켜버립니다. 핵심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불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간교한 뱀이 이 틈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4절 5절 너희들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지금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여자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뱀은 하나님을 인간이 자기처럼 될까 봐 질투하는 이 이기적이고 옹졸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위 고발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살짝 교묘하게 비틀어서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놓고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한 사탄의 전략에 여자가 딱 걸려듭니다. 이 유혹자의 악의적인 질문이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허술한 잘못된 대응이 결국 인생을 나락으로 미끄러지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는 이 인간의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가미되었고 옛날부터 그래서 참 여러 버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존 밀턴의 신라권입니다. 신라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던 이 천사 루시퍼, 이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 싶어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고 그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그 울타리를 딱 파괴해서 그래서 교묘하게 탈출을 하고 그래서 에덴에 침투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인간에게 닥친 위험을 또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사탄이 이런저런 작전을 짜서 결국 여자에게 접근하고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게 하고 또 남자는 그 여자의 청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 함께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신라권에 나오는 그냥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밀턴의 신라권은 그냥 말 그대로 소설입니다. 중세적인 상상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지 않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에 반해서 사탄은 하나님과 맞짱 뜨는 굉장히 이 다이나믹한 캐릭터로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사탄은 전혀 다릅니다. 광명의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다 쫓겨난 반역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교묘하게 거짓말로 꿰었어. 그래서 인간을 자기 밑에 종으로 삼고 계속 그렇게 인간을 부리는, 말하자면 양아치 중에 양아치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이 성경의 여러 문맥이나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라는 이 교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때 또 인간을 유혹한 것, 이것은 거의 타이밍이 동시적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 이야기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들리시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유혹자의 존재와 인간이 유혹에 넘어진 지점, 즉 죄의 본질은 오늘 또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박하고 조롱하는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의 소리들, 이런 유혹자의 의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 속삭이는 소리는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를 막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옆에서 막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유혹이고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거짓말,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호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유혹의 목소리가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방심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 맞아 하고 동조하거나 그런가 이렇게 여지를 주게 되면 곧바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나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설령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알기만 했어도 이 뱀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듣고 부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마귀는 또 귀신같이 알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대충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데 뭐였지? 이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고 애매하고 헷갈립니다.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듣는다는 말, 이 쉐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듣는 행위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다, 주목하다, 이해하다, 내면화하다, 응답하다, 순종하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모 말을 귓등으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를 갖다가 말 잘 안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귀로 들어야 될 뿐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연결해야 이게 진짜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 바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들어야 하고 반복해서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세움학교나 청년세움학교에서 매일 입으로 선포하는 훈련, 이 실습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만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날선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짜 중요한 내용,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수첩에도 적고 구두로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수시로 메모를 보면서 재차 3차 체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이상의 집중력과 훈련이 요구됩니다. 한 엄마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옆집 엄마 말을 들으면서 막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매 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에 몇 번씩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주신다. 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알람을 틀어놓고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이걸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자녀를 하나님께 그때마다 맡기면서 세상 방식으로 키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키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끄러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 바로 그 지점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미끄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를 닮은 존재다, 나의 자녀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남과 비교하면서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 쓸모없는 존재야, 하나님을 널 사랑하지 않아, 자꾸 흔들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주심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인류가 낙원을 잃어버린 이유는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 환상과 자기 정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하자 그 말을 듣자 여자의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뱀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존귀하게 창조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한 사명과 특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 하나님을 거역해야지, 그래서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가 될 때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거짓된 환상을 심어줍니다. 근데 이 말에 여자가 자기 욕망을 가지고 그 나무를 투사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지금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자기의 그 감각적 욕망에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된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남자에게도 줘서 먹게 하는데 남자는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과의 이 의미,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미 2장에서 다루었지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애시당초 이런 명령을 안 주셨다면, 아니 애시당초 선악과라는 존재 자체를 거기에 두지 않았다면 인간이 유혹받을 일도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기본적으로 설정되기 위해 필수적인 겁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언약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부부 관계가 유지되려면 서약이 필요하고 정절이 요구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나는 자유로운 존재야 이러면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막 만나고 다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 관계 자체가 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 된 우리 사이를 규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과 악을 재판하는 행위고, 이것은 바로 왕이 하던 통치 행위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의 궁극적인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규정인데 이것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가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말했는데 진짜 그 나무가 그랬을까요? 그냥 나무 자체에 막 빛이 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막 자체 발광을 해서 옆에 보면 막 빛이 비치고 그래서 눈이 가고 손이 안 가면 안 되도록 원래 그렇게 진짜 그런 나무가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동산 안의 모든 나무 열매가 보기에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았습니다. 선악과 자체가 특별히 탐스러웠던 게 아니라 유혹이 실제를 부풀리고 과장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줄 것처럼 거짓된 환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미끄러진 지점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거짓 환상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 아니라 눈에 보는 것을 그냥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엿보 치마를 삼았더라.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눈이 밝아져서 기껏 본 게 뭐냐면 자신의 벌거벗음과 수치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어 하나님처럼 되거나 더 성숙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는 상태로 추락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두려움 속에 숨습니다.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니, 하나님 닮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가까운 존재가 오히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 보십시오. 숨고 표현할 때 내가 자기 방어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11절에 묻자. 그가 한 대답이 뭡니까?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아담은 도대체 어디 가고 저 여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합니까? 13절.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깨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잘못했다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뿐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지점 동일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넘어지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그 정욕, 욕망, 또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보기에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이생의 자랑, 이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다 뭡니까?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를 때 그때 우리는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모든 죄의 근원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고 하신 일계명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욕심,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자랑을 앞세우는 것, 이게 사실은 죄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부추기는 대로, 그래서 세상이 따르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환상과 자신의 정욕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인간이란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창조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이 생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한가 안 한가 보다 그만큼 인간 자체를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지만 동시에 유혹에 취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특히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맺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뿌리 깊은 적대감, 원수됨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나쁜 것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적대감을 어떻게 누가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잘해서 그러면 이 적대감이 사라질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우주적인 균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해결책은 역시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주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인류의 첫 번째 범죄, 이 사건을 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의 참된 소망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길과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번째 인류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서 했던 그 선택과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의 첫 인류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 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선택하는 그 결과, 오늘 우리 이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여자, 그가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수치였고 부끄러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유혹자나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리라. 우리 주님이 받으신 유혹이 바로 이 태초의 첫 인류가 받았던 유혹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유혹을 광야에서 받으셨고 승리하셨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당면하는 이 유혹과 시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서 도우시고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의 선택과 일상의 결정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항상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후퇴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인생의 갈림길에서 매일의 크고 작은 결정에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올곧게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일상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져오는 수치와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